11장 28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8절 한 절만 같이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구절에는 언제 들어도 힘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들어도 힘이 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힘든 일이 없어도 인생은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한 안식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비록 힘든 시기였지만은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마음 하나로 삶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비록 임금의 차이와 하는 일은 차이가 있었지만은 일하고자 하면은 일할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이른바 자수성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경기 침체는 깊어가고 빈부의 차이는 더 벌어지고 그래서 뉴스에도 연일 보도하듯이 이 일자리를 찾다 보면은 신체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주식에 투자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등락을 거듭하는 주가가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있는 집과 없는 집은 출발선 자체가 달라서 그 갭이 도저히 좁혀지지를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 희망이 아니라 정치인만 사라지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 정치가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요즘같이 희망이 없는 날들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길이 없기에 저는 다시금은 이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줄로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찬찬히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 인정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희망이 희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져야 할 짐이 크고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씩 감당해 나가는 이 걸음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겁고 힘들더라도 그 다음을 알면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다, 무겁다 그래도 그 다음을 알면 견딜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만의 삶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만 책임진다 아니에요. 결혼하게 되면 아내나 남편이나 그리고 자식까지 책임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무게가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들은 사회에서 소모에 해당하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일을 하죠.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허리가 굽어가는 것이 단순히 늙어가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50견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50견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회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들에 온 힘을 쏟고 달려오다 보니까 50대쯤 되면은 그동안 힘에 부딪히는 것이 누적되어 오다가 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현상, 이것이 50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50견이죠. 여러분, 이렇던 인생은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서 결혼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동시에 빚을 또 안고 졸업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기에 졸업하면서부터 그것을 갚아나갈 짐을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던 젊은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학자금 다 갚았다고 기뻐하는 장면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고 있었어요. 부자 부모를 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부자 자녀들은 괜찮냐?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재력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그렇게 출발하기는 하지만은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가장 긴 레이스를 가다 보면은 그것으로 해서 올라간 자리 역시 여러분 역사의 사이에 대갚아야 할 것들이 쌓이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가끔 철없는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결국 사이에 돌려주어야 할 짐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인생에서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인생의 짐은 결국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인생의 짐, 죄인이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생산되는 식량이나 여러분 주택, 이 평균을 내면은 모자라지 않는다고 하지요. 식량, 아프리카나 기근이나 이런 데서는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을 내면은 굶어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수도 평균을 내면 모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지혜롭게 서로 나누어서 살면은 누구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필요에 맞는 정도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다른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다른 누군가는 기계에 손발이 빨려 들어가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생산량만 재촉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심을 갖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죄인이기에 죄에 따른 값을 짐으로 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인이기에 죄에 따른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 이건 바로 인간의 고뇌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은 사실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겁고 힘들지요. 삶 자체가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은 인상 자체가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 죄이다. 그래서 짐이 있다.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은 인생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해당이 되고 누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은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것을 해결할 길도 열리게 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로 오라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게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소망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끝났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더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 종교는 다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마음을 편하게 먹고 열심히 살아라, 이 정도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죠. 이렇게 위로하는 정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버겁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버겁다. 어느 누구도 인생이 만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철이 들지 않을 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철 들기 전이니까 인생 내가 뭐 그거 한번 살아보면 내가 승리하지 이렇게 한다고. 이런 철이 들면 인생의 무게가 참 무겁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불러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면 허탈하겠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정의하고 부르기만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다 내게로 어떻게 해라?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부르심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초청이기도 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한 거고 명령이기도 한 거고 초청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오라라고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프로축구 경기를 보면은 지금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려한 선수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기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환호를 했어요. 즐거운 일이에요. 선수나 감독, 코치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룬 일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한 팀당 11명이에요. 맞습니까? 11명? 11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후보 선수들까지 다 합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잡고 30명이에요. 코칭 스태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프로축구단은 우리나라에 대략 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부 해서 그러면은 10개 정도 된다면 30명으로 잡고서 몇 명이 거기에 지금 축구 경기 하는데 축구 선수로 코칭 스태프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300명이에요. 300명 정도. 그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축구를 하는 사람은 한 300명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만 한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단지 300명 정도만이 우리가 축구라고 부르는 것에 활동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를 받는 선수들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손에 꼽을 정도.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요. 선수들은 매일 경기에 나가기 전에 명단을 통보받는다고. 경기하기 전에 감독으로부터 누구 하면서 명단을 통보받습니다. 이때 명단이 없으면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명단에 오르기 위해서 선수들은 최상의 노력을 다합니다. 때로는 이름 한번 불리려고, 이름이 불려야 경기에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독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열심히 연습도 하고, 그러다가 점차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횟수가 많고, 그래서 점차 경기에 나갈 기회를 잃어가면은 나중에는 그 선수는 방출되고 말아요. 여러분, 방출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이름이 불리지 않습니다. 기회를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축구 선수들의 이름 한번 불리는 게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그들이 30명의 팀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 이름 불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보여줄 기회가 오는 것은 이름을 불려야 자기를 보여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 기회마저 얻지 못하면 아무리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축구만 해왔어도 끝인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이러다가 그렇게 부르시는 것마저 멈출 때가 있을 테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마저 멈출 때가 있어. 인생의 짐이 무거워 견디기 어려워도요. 그리고 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고 있는 죄의 짐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다.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내게로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가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부를 때 가야 한다. 다시 한번 부르실 때 가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회가 끝나서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초청하지 않으면 그 짐에 눌려서 그대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끝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형벌을 영원히 받는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이 나리로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언제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줄 때 이 기회를 선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이 기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자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의 동생들이나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 동생들에게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이미 지옥에 떨어진 자신에게는 동생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선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은 그때는 주님께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기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요, 나중에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공부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나중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랬어요.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아. 근데 주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저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을 나중을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선용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때 어린 시절 어린 생각을 가졌던 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생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고,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 이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주님께 가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주님께 가야만 해결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그것을 주님께 맡길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냐? 너 짐을 지고 쓰러질 지경이냐? 너 견디지 못하여서 너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냐? 그럼 그 짐 나에게 맡겨. 내게로 와. 내가 맡아줄게. 주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가기만 하면 참된 자유, 평안, 안식을 주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을 진 우리에게 쉬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 이 쉼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신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벗어날 수가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는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짐에 속박당하여서 제대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다? 아니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고자 부르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쉬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 두 번째,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평안. 이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하여야 이룩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누리는 평안은 모두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며 허물어지고 참된 평안,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뭐를 주시는 것이다?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혼란한 광풍으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주님에게 간 사람들은 그런 세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갈대처럼 흔들리지만은 주님에게 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안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지려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기에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권력이, 건강이 이것이 안식을 줄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건강하면은,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은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세뇌합니다. 그런데 조금도 쉬지를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쉰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더 고됩니다. 조금도 쉬지를 못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로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께서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명예를 같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힘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쉰다고요? 아니에요. 제 바로 위에 형님도 사업을 하는 형님이 있어요. 사업을 좀 규모가 좀 많이 커졌어. 머리 염색해서 그렇지 머리가 하얗네. 하얗네요. 머리 터진대요 그냥. 잠을 못 잔대. 여러분 심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지고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시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지금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안식 갖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한 2분 동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에게로 오라라고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초청하는가?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